세상이 잠든 사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밤의 침묵은 때로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가득 차 있다. 눈을 감고 몸은 쉬지만 영은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계시된 것처럼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뛴다. 만약 이 꿈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 경고라면, 방향 제시라면, 충돌 이전에, 상실 이전에, 고통 이전에 도착한 보호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때 그분은 말씀하신다. 넘어지기 전에 경고하시고 싸움 전에 준비시키시며 놀라움 전에 드러내신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분별하고 있는가이다. 오늘 당신은 잠자는 동안 도착하는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왜 상상 이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몸이 마침내 휴식에 항복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깊은 일이 일어난다. 많은 이들에게는 단순한 잠이지만 하나님께는 기회다. 마음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방어가 내려가는 이 고요한 영역에서 하늘은 인간의 영에 직접 접근한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결코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며 경고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어떤 꿈들은 혼란스럽지도 무작위도 아니다. 그것들은 다른 무게를 지닌다.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영혼 안에 무언가가 심겨진 것처럼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 이런 꿈들은 호기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의를 요구한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위험이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꿈이라는 언어를 선택하실 때에는 언제나 의도가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화면을 넘기고 메시지에 답하고 일상에 들어가며 눈물을 줄일 수 있었고 손실을 피할 수 있었으며 위험한 길을 바꿀 수 있었던 지침을 뒤에 남긴다. 주의하라. 하나님이 충격 전에 경고를 주신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다. 고통 전에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돌봄이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반복되며 쉽게 잊히지 않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영적으로 산만하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방식을 존중하기로 결단하라. 밤의 침묵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낮에 더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한 가지 방식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었다. 태초부터 그분은 말씀하신다. 창조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꿈으로도. 많은 이들의 오류는 입으로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는 데 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깨어있지 않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의 경고들은 지나쳐 버린다. 몸이 쉴 때 영혼은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민감해진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필터, 합리화, 방해 없이 직접적인 길을 찾으신다. 꿈은 하늘이 땅을 만지는 통로가 된다. 환상이 아니라 지침으로, 혼란이 아니라 방향으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결정적인 꿈을 포함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이 아니다. 영적 패턴이다. 사람의 방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소음이 사라질 때 가르치시며 이성이 더 이상 반박하지 않을 때 경고하신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권위와 긴급함, 목적을 지닌 메시지를 심으신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 책임이 따른다.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식해야 한다.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무시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산만해진 마음의 완고함이다. 하늘은 계속 송신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수신하고 있는가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잠든 동안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에게 다가가고자 하시는 그분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넘어지고 난 후가 아니다. 잃은 후가 아니다. 그 전에다. 이 언어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은 위험보다 한 걸음 앞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목적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적 삶에서 조용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감각의 상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면, 의견, 알림, 끊임없는 자극에 연결되어 있지만 하늘과는 깊이 단절되어 있다.
그 결과는 정보는 넘치지만 영적으로는 산만한 세대다. 인간의 영은 분별을 위해 침묵이 필요하다. 인식을 위해 멈춤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외부의 긴급함일 때 내면의 음성은 묻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섬세한 방식으로 꿈을 통해서조차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는 무시되거나 버려지거나 잊힌다. 악의가 아니라 방치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 방치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잘못된 결정, 파괴적인 관계, 재정적 손실, 깊은 고통 이전에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경고는 왔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깨어나 하루를 살았고 그 꿈의 영적 무게를 축소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말한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늘은 알고 있었다. 경고하려 했다. 그러나 주의를 얻지 못했다. 이것을 명심하라. 영적 민감성을 잃을 때 당신은 계시만 잃는 것이 아니다. 보호를 잃는다. 하나님은 인상을 주기 위해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다. 보호하기 위해 드러내신다. 무시된 꿈 하나하나는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일 수 있다. 경시된 경고 하나하나는 피할 수 있었던 무언가를 향한 한 걸음일 수 있다. 이것은 깨어남에 대한 부르심이다. 속도를 늦추고 잠잠해지며 다시 듣는 법을 배우라는 초대다. 밤의 휴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낮에도 그분의 신호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영적 민감성은 희귀한 은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주의에서 맺히는 열매다. 어떤 꿈들은 위로하기 위해 오지 않고 경고하기 위해 온다. 그것들은 단순한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긴급함을 지닌다. 당신은 심장이 빨리 뛰며 깨어나고 눈에 보이는 이유가 없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을 느낀다. 이런 꿈들은 공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의 신호다. 충격 이전에 도착하는 경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게도 자연 세계에서 드러나기 전에 위험을 미리 보여주신다. 넘어짐, 사고, 박해, 손실, 위험한 상황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남아있다. 반복된다.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눈을 감고 걷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경고는 주어진다. 순종할지의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여기 해방을 주는 동시에 무거운 진실이 있다. 하나님은 탈출구 없이 위험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분이 위험을 드러내신다면 이미 구원의 길도 준비하셨다는 뜻이다. 경고는 여행, 성급한 선택, 부주의한 습관, 가볍게 여겨온 상황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꿈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때로는 미루는 것이 구원이다. 때로는 바꾸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주의를 배로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올바른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이다. 듣고 행동할 준비는 원래 계획에 없던 고통을 피하게 할 수 있다. 하늘의 경고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종종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생에는 결정 하나가 운명의 무게를 지니는 순간들이 있다. 길이 열리고 문이 나타나며 어떤 선택이든 개인의 역사를 깊이 바꿀 수 있다. 바로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혼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도하기 위해서다.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이런 꿈들은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 생각은 가능성을 분석하지만 평안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혹은 분명하게 각 길의 결과를 보여주신다. 어떤 때는 특정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장면마다 다른 감정을 주신다. 한쪽에는 평안, 다른 쪽에는 불안, 이성보다 먼저 연기 알아본다. 이런 인도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논리에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는 지금만 본다. 하나님은 그 이후를 보신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관계, 아직 존재하지 않는 환경,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과를 보신다. 꿈을 통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수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신다.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달라졌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관계, 성급한 선택, 잘못된 길들이 피할 수 있었을까? 방향을 주는 꿈은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자유를 비춘다. 당신이 듣기로 선택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뀐다.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고 의심은 신뢰로 자리를 내준다. 길이 도전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리키신 길이라는 확신 속에는 쉼이 있다. 밤의 침묵 속에서 받은 방향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낮의 빛 가운데서도 더 굳건히 걷는다. 어떤 꿈들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낸다. 외적 장면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를 보여준다. 자연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감춰진 동기, 잘 만들어진 가면, 말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꿈으로 사람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고발이 아니라 분별을 위한 것이다. 이런 꿈들은 조용한 불편함을 남긴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더 이상 평안하지 않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경고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아시며 사랑으로 상처가 생기기 전에 드러내신다. 다치고 나서 배우길 원치 않으신다. 미리 가르치신다. 그러나 이런 계시는 영적 성숙을 요구한다. 충동적인 대면에 대한 초대도 아니고 판단하거나 폭로할 허락도 아니다. 경계, 기도, 관찰로의 부르심이다. 이 꿈은 미움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소를 지니고 다가오지만 엇갈린 의도를 품은 사람들이 있다. 이익이 있을 때만 곁에 머무는 이들도 있다. 겉모습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꿈을 사용하실 수 있다.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다. 올바른 반응은 고발이 아니라 분별이다. 무작정 끊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행동이 꿈이 가리킨 것을 드러낸다. 그때 당신은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돌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경고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순진하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지혜롭게 걷기 시작한다. 분별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 보호한다. 보호받은 마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준비하신 것에 계속 열려 있다. 모든 꿈이 신적 기원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표지다. 분별은 계시와 혼란을 가르는 선이다. 어떤 꿈들은 지친 마음, 해결되지 않은 감정, 하루 동안 쌓인 두려움에서 나온다. 또 어떤 것들은 방향 없는 불안, 목적 없는 두려움, 평안 없는 압박을 가져오는 속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걸러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다. 하나님에게서 온 꿈은 결코 그분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는다. 죄로 이끌지 않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며 공포나 절망에 기반한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내용이 엄중할 수는 있어도 최종적인 결과는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대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방향이 함께 온다. 경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망이 동반된다. 마비시키는 두려움, 지속적인 절망, 통제되지 않는 조급함을 만들어내는 꿈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공포로 자녀를 조종하지 않으신다. 단호하게 인도하시되 평안으로 붙드신다. 평안은 가벼움이 아니라 영적 안전의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다음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꿈은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로 검증되어야 한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 필터다. 변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꿈은 결정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은 확증이 아니다. 강도는 신적 기원의 보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초가 필요하다. 분별은 극단을 막고 속임을 피하게 하며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기초가 견고할 때 꿈조차도 명확해진다. 그리고 명확함이 있는 곳에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안전이 있다. 어떤 꿈들은 사람이나 결정을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투를 말한다. 그것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갈등, 박해, 전쟁, 공격, 저항이 상징으로 나타나며 이는 자연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을 가리킨다. 이런 꿈들은 겁주기 위해 오지 않는다. 준비시키기 위해 온다. 하나님이 전투를 꿈으로 드러내실 때 그것은 자리 잡으라는 부르심이다.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소집이다. 하늘은 도망쳐야 할 사람에게 전쟁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어나 기도해야 할 사람에게 보여준다. 꿈은 사전 경보다. 대적이 있지만 저항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위도 있다는 신호다. 많은 이들이 문제가 터진 뒤에야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미리 중보하고 미리 싸우며 미리 강해지기를 원하신다. 영적 전투의 꿈은 영을 깨워 금식과 부르짖음, 헌신과 굳건함으로 이끈다. 그것은 영적 인식을 예리하게 하며 모든 문제가 보이는 차원에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런 꿈을 무시하는 것은 미리 이길 수 있었던 싸움에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이 갈등을 보여줄 때 도구도 함께 준다. 영적 갑주는 상징이 아니다. 필수다. 믿음, 말씀, 인내, 영적 권위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무기다. 이런 꿈들은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긴급함을 남긴다. 고립으로 밀어넣지 않고 더 많은 기도로 이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은 많은 전쟁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은밀한 곳에서 승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전쟁을 드러내실 때는 당신이 굳게 설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 때문이다. 계시는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의 증거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다. 더 강해진다. 어떤 꿈들은 현재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한다.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장차 될 수 있는 당신을 보여준다. 그것은 부르심과 목적, 운명을 드러내는 꿈이다. 종종 너무 크고 너무 멀고 현재의 현실 앞에서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은 안주한 영혼에게 작은 계획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이런 꿈들은 깊은 반응을 일으킨다. 경외, 기대,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다. 자아를 부풀리는 꿈이 아니라 평범함을 직면하게 하는 꿈이다. 그것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목적을 두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드러내실 때 쉬움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의미를 약속하신다. 많은 이들의 오류는 계시를 정체의 허락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꿈은 과정을 제거하지 않는다. 여정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성취 사이에는 성장과 연단, 성숙이 있다. 꿈은 길 위에서 버팀목이 되지만 매일의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과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르심을 버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때를 존중하지 않아 성급히 나아가 상처를 입는다. 영적 지혜란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억지로 성취하려 하지 않고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늘은 성품이 빚어지는 동안 침묵 속에서 일한다. 현재의 상황이 받은 꿈과 완전히 모순되어 보일 때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계시를 낭비하지 않으신다. 속이기 위해 보여주지 않으시고 강하게 하기 위해 보여주신다. 꿈을 존중하는 사람은 과정을 존중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내셨다면 그것을 경외함으로 대하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쉽게 드러내지 말라. 의심과 흥정하지 말라. 마음에 간직하고 신실함으로 걸어가라. 때는 실패하지 않는다. 목적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 꿈을 받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계시를 보호가 되게 할지, 방향이 되게 할지, 아니면 잊힌 경험으로 남게 할지를 결정한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며 모든 신적 의도는 의식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영적 책임으로 행동해야 한다. 첫 번째 올바른 태도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영적 무게를 지닌 꿈은 서둘러 다뤄서는 안 된다. 기록과 주의, 기억을 요구한다. 간직되지 않은 것은 사라진다. 많은 계시들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아침이 밝자마자 방치되었기 때문에 낭비되었다. 존중은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응답은 올바른 자리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외부의 의견으로 달려가기 전에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해석을 지니신다. 기도는 자동적인 의식이 아니라 진실한 대화다.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세 번째 응답은 변하지 않는 진리와의 정렬이다. 어떤 꿈도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다. 계시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는다. 정렬이 있을 때 안전이 있고 없을 때는 속임이 있다. 이 필터는 마음을 극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성급한 결정을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도전적인 단계가 있다.
순종이다. 순종 없는 계시는 영적 정체를 낳는다. 이해하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빛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신다. 길을 바꾸기 위해 말씀하신다. 올바른 응답은 감정이 아니라 자리 잡음이다. 성숙하게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단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다. 순종이다.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저항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시고 확증하신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그대로 머물기를 선택한다. 계시는 길을 가리키지만 순종만이 발을 길 위에 올려놓는다. 그것 없이는 꿈은 영향력 없는 정보에 불과하다. 순종은 언제나 편안하지 않다. 때로는 변화와 내려놓음,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일상을 깨는 조정을 요구한다. 계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제로 사는 것보다 쉽다. 그러나 무시된 경고마다 결과가 따르고 순종된 방향마다 보호가 풀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경고를 받고도 더 많은 확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확증의 부족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다. 조심으로 위장된 영적 미루기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하나님이 반복하실 때 그것은 압박이 아니라 긴급한 돌봄이다. 순종은 충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응답이다. 지혜 없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명확함 앞에서 멈추지 말라는 뜻이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구원의 때를 놓칠 수 있다. 닫히는 문들이 있고 커지는 위험들이 있으며 지나가는 기회들이 있다. 하늘은 미리 알리지만 이후에는 강요하지 않는다. 진실은 단순하면서도 깊다. 실천 없는 계시는 마음을 굳게 만든다. 무시된 꿈 하나하나는 다음 꿈을 더 멀게 만든다. 순종되지 않은 방향 하나하나는 영적 민감성을 약화시킨다. 반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분별과 신뢰, 명료함 안에서 성장한다. 하나님은 이전의 계시에 잘 응답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계시를 맡기신다. 순종은 미래를 보호할 뿐 아니라 현재의 영을 성숙하게 한다. 값이 들더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요구되지만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함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계시가 아니라 시간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순간과 이루시는 순간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다. 이 기다림은 비어 있지 않다. 형성의 시간이다. 이 강역 속에서 성품이 빚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강화된다. 많은 이들이 즉각적인 성취를 기대하다가 좌절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꿈의 출처와 자신의 영적 민감성, 심지어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준비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깊은 층에서 일하고 계신다. 기다림은 의도를 드러낸다. 어떤 이들은 과정 없이 목적을 원하고 어떤 이들은 변화 없이 약속을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성숙한 구조에 높은 운명을 맡기지 않으신다.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부를 준비하신다. 시간은 계획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마음을 조정한다. 이 기간 동안의 유혹은 희망을 버리거나 상황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둘 다 위험하다. 억지는 큰 값을 요구하는 지름길을 만들고 포기는 정체를 낳는다. 지혜는 자라면서 신실함을 지키는 데 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만료되지 않는다. 성숙한다.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각 단계가 최종 성취에 기여한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다. 모든 눈물, 모든 배움, 모든 조용한 내려놓음이 다가올 것을 감당할 기초를 세운다. 불평 없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깊은 뿌리를 내린다. 깊은 뿌리는 큰 약속을 지탱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실패하지 않고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는다. 약속을 감당할 준비가 된 마음에 정확히 도달한다. 어느 순간 메시지는 가르침을 넘어 결정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며 인도하고 드러내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 남는 질문은 하나다. 들은 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계시는 언제나 자리 잡음을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중립은 이미 선택이다. 지금 와서 무시했던 꿈들, 축소했던 경고들, 미뤘던 방향들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드러내지 않으신다.
회복하기 위해 드러내신다. 마음을 정렬하고 길을 조정하며 하늘에서 온 것을 다시 경외로 대할 시간이 아직 있다. 이제부터 잠은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신뢰의 행위다. 당신은 쉰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키신다. 당신은 휴식한다. 그러나 하늘은 계속 움직인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알아볼 것이다. 경고하실 때 당신은 응답할 것이다. 인도하실 때 당신은 순종할 용기를 가질 것이다. 이 영적 민감성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는다. 친밀함에서 나온다. 낮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익숙해질수록 밤에도 더 쉽게 인식하게 된다. 작은 방향들에 신실할수록 큰 것들에 대한 명료함이 더해진다. 깨어 살기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소통하시기로 선택하신 모든 방식을 존중하라. 길이 믿음을 요구하더라도 순종하기를 선택하라. 이렇게 걷는 사람은 우연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인 인도 아래 산다. 당신의 마음이 민감하게 유지되기를, 당신의 생각이 정렬된 채로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밤의 침묵 속에서 말씀하실 때 듣고 분별하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를.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진지하게 여기는 이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